할렐루야. 네,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염두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마를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뵈면 새벽에 이 안마 시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삐지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손만 대도 어깨가 아파서 손 대면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주물려고 하는데 아프다고 하는 그러면 손 대려고 했던 분이 민망해갖고 뭐 다 그런 거죠 뭐. 저는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조금 제가 덜 긴장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설교자가 늘 설교할 때는 얼마나 극도로 그 긴장감이 가끔 여러분들이 방송에 보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오늘 굉장히 떨리다고. 저는 그게 공감이 됩니다. 30년 노래했던 사람들도 노래하러 앞에 서고 또 무슨 대회를 하고 하면 얼마나 긴장되고 떨릴까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 좀 가지고 오셨나요?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페이지 16페이지. 오늘 목자와 목장 모임,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사셨는데 놓고 오신 분들은 옆에 분과 빌리시고 같이 보시고, 아예 안 사신 분들은 지금 손을 드시면 뒤에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 사셨던 분은 손을 드시면 3,000원 되겠습니다. 손송자 집사님, 오늘 목자와 목장 모임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목장 생활 안내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나왔던 목장으로 배회하던 여러분들이 목장을 다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와서 목장에서 나와서 배회하고 계신 분들 빨리 목장으로 돌아가십시오. 목자가 찾고 있습니다. 목장을 나온 분들 목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자, 우리 암송 유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굉장히 민망하고 송구하고, 나는 언제나 그렇게 비슷하게나 되나.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못 버리고 있어서, 선한 목자 되셨던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이 말 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그러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자들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자를 비롯해서 저까지 목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조금 더 착한 목자 되게 하십시오. 목숨은 고사하고
내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내 피곤한 내 몸을 조금 더 양들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피곤하다고 또 내 몸을 더 챙길 때가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저 내게 있는 주머니에 있는 물질, 그거 급급해하는, 그거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게 되어지는데, 따라합시다. 목자. 우리들은 선한 빼고 우리 목자만 합시다. 선한이 붙으니까 이 비켜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기꺼이 의지적으로 버려준다는 거잖아요.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려준다는 거죠. 이 이미지와 아주 가까운 이미지가 하나 있죠. 다윗, 기억나십니까? 다윗. 적어도 다윗 정도 돼야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죠? 그의 양들을 위해서 곰에게도 사자에게도 그냥 달려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냥 아버지의 양을 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아주 다윗의 뒤꿈치의 때만큼도 못한 것이 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목자들 다시 한번 더 저를 따라서 저와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조금 더 착해지게 하십시오. 우리 선한은 빼고 그냥 목자만 하십시다. 목자입니다. 목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목자요. 읽습니다. 목사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그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데, 목자 아주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조금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그 모든 양들을 살려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설교시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같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처럼 너희도 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좋겠다.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중인데 기쁘시다는 거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왜냐하면 당신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니까. 치러야 될 희생이 있고 대가가 있지만 그 대가를 치르기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요즘 우리 교회 안에 그냥 계속 매주 신생애가 태어납니다. 지난주에 또 이번 주도 또 예정되어 있고, 뭐 그냥 만삭돼서 날 잡아놓은 분들이 계속, 거기에다가 4월에 결혼하는 청년, 5월에 결혼하는 사람 둘, 4, 5월 달에 세 쌍이 결혼하고 애 낳고 결혼하고 결혼하면 또 가지게 될 거고, 또
아이를 사모하는 가정에 특별히 이 부활절에는 생명에 대한 거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금년 특세, 부활절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치르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그 기쁨은 너무 큰 거죠. 마치 해산하는 그 고통이 그 산모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 해산할 때 남편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죠? 요즘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때로는 평상시에 잘못하면 막 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뭘 끄집어내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 그 고통을 잊습니다. 언제 잊어요? 아이를 보고,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 아이가 이뻐서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아이를 가져요. 또 해산해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산하는 고통처럼 치러내신 그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치루어내야 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어놓는 것도, 내 피곤한 육체를 내어놓는 것도,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큰 수고인지 몰라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목원들이, 양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만 봐도 그 기쁨이 내 수고의 어려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때에 그 고통도 있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을까. 여러분, 목회할 때에 목회가 어려움도 있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그저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 자라나는 모습만 봐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어떠냐고, 해보니까 어떠냐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정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신방 갔을 때에 작년에는 수행하면서 갔는데 이번에 단독으로 가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성도가 믿음이 자라난 모습 보니까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갖는 특권입니다. 아멘. 얼마 돈이 더 생겨서 기쁘고 뭐 이런 기쁨이 아니라 그 양들이, 목원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세워지는 모습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모습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는 것만큼, 섬기는 것만큼, 희생하는 것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그만큼 돌아옵니다. 근데 저도 이만큼 못 주고 희생하지 못하는 거 보면 얼마나 주님 따라가야 되고 얼만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면 저 고생 별로 안 한 것 같잖아요. 고생도 안 했지만 목회자의 얼굴은, 목자의 얼굴은 지금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한번 보십시오. 서로 행복하십니까? 고생하는데 기쁜 거 있죠? 힘든데 즐거운 거, 그거요. 고통스러운데 너무 감사한 거, 그거. 이게 주님께서 누리셨던 거고 목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기쁨, 그 기쁨. 이 기쁨이요, 우리 목장에 있는 목자들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목장 생활 안내를 하고 있지만 교사들에게도 있어요. 아동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
영혼을 직접 섬기는,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영혼을 다이렉트로 섬기고 먹이고 희생하고 그를 살려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목자이고 또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큽니다. 하지만 그 기쁨 또한 큽니다. 자, 첫 번째 보죠. 목자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목자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지도자. 목자는 어떤 지도자요?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격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성경입니다. 목자는 섬기는 위치입니다.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에 있는데 목원을 섬기는 위치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복됩니다. 아멘. 가르치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위치입니다. 섬기는. 언제까지요? 끝없이 섬겨. 섬긴다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끝없이 인내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목자의 자리,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자, 두 번째, 목자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목원들과 우리 목장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어느 수준이요? 아비의 수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어때야 돼요? 돌보아 주는 위치에 되는 목자와 같이, 목자가 아니더라도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분량에 있는 분들. 또 어떤 단계가 있어요? 청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고 돌봄받고, 돌봄받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또 마지막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봄을 받아야 돼요. 케어를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돌봄받다가 그 다음에 청년이 되어져서 돌보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아비가 되어서 돌봐주는 위치가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 가정과 같은 거예요. 가정. 목장은 가정과 같은 거예요. 이 가정에는 아버지만 있어도 안 되고 엄마만 있어도, 부모만 있어도 안 돼요. 아이들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만 있어도 불행합니다. 그죠? 아이들만 있어도 불행해요. 또 어른들만 있는 집 어때요? 심심합니다. 할 말이 없고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말썽도 피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서 웃을 일도 있고 자라나는 기쁨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장은 가정과 같아요. 가정과.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고 좀 자란 사람도 있고, 그 또 어린 사람과 좀 자란 사람과 또 투닥투닥 갈등도 하고 사고도 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 다 목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목장이 우리 장로님들이신데 별 재미가 없어요. 그죠? 뭐 별로 말썽 피우는 것도 없고 뭐 기도한다 안 한다, 뭐 교회 뭐 이렇게 옮기겠다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으시고. 여러분, 목장에서 속을 썩고 있습니까? 행복한 줄 아십시오. 그게 목장이에요. 그러면서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장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나이는 어른인데 믿음이, 신앙 성숙도가 어린아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직분은 때로는 권사님인데 신앙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신앙의 성숙도와 직분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직분은 이미 집사님인데 어떤 때는 보면 이분이 구원받은 분인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인가? 퀘션이 들 만큼. 때로는 권사님인데, 때로는 목사인데 믿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 다양한 정도의 성숙도가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망할 만한 일들도 있어요. 때로는 다투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항상 조용하면 그거 재미없는 겁니다. 지금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돼 가고 그러면서 서로 깊어지고 서로 깊이 알게 되고 용납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아멘? 인내도 배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인내를 배우십시오. 이미 인내하고 계시군요.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어요. 섬김을 배우십시오. 섬김. 목장에서 무엇이 내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은 돌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이 동생들하고 밥도 차려 먹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바쁘면 형이 아이들하고 동생하고 같이 청소도 하는 거예요. 집안일 같이 나누어서 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그런 겁니다. 교구 목사님이 목자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설프게 설거지 해놓으면 때로는 엄마가 와서 다시 설거지 다시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설거지 해놓은 것만 봐도 엄마는 뿌듯한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목장 안에서 목자는 목자로서 성숙해가고 목원은 목원으로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치 가정 없이 그냥 나 혼자 사회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냥 좋은 오피스텔에 살면서 여러분, 그게 자유로울 것 같지만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의 맛이 없죠. 인생의 맛이 없는 거예요. 목장하지 않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거 하고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제대로 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분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뭐 헌신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 보면 막 혈기가 막 나오죠. 그런데 목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구르다 보면 여러분, 웬만해서는 참아냅니다. 예전에 형제 많았던 대가족에서 인내가 있고, 그죠? 예의가 있고, 어른을 섬기는 것이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른도 없고, 아이에게 어른이 없어요. 여러분, 목장은 우리의 신앙을 잘 성숙시켜줍니다. 아멘? 목자를 성숙시켜주고 목원을 성숙시켜줍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중앙침례교회부터 함께하는 교회까지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아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는데 저는 선한 목자 이 말을 붙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목사 흉내라도 내고 있는, 선한 목자 아니고 목사 흉내라도 내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아이들이 엄마를 참습니다. 예, 그런 가정도 있죠. 아이들이 어른을 참아줘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넘어가는 거죠. 아휴. 저는 그러면서 때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엄마가, 부모가, 아빠가 성숙해가요. 저는 이만큼 된 것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해주셔서 해주셔서 요만큼이라도 목사 흉내라도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가 목원이 볼 때에도 어떻게 목자가 그때 또 뭐가 보이냐면요, 다른 목장의 목자가 보여요. 저쪽 목장은 참 좋겠다. 다음에는 반드시 부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다른 목장으로 바꿔달라고, 안 하면 나는 안 하겠다고 막 해야 되겠다. 여러분, 목자의 미흡함이 있습니까? 절 보십시오. 그래도 요만큼 흉내내는 것 우리 여러분들이 참아주어서 요만큼 흉내내고 앞에 있는 겁니다. 목원이 목자를 키우는 거예요. 아멘. 목자가 모원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목원이 목자를 키우는 겁니다. 목원들이여 목자에게 인내하십시오. 그냥 부족함이 보여도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목자도 막 흔들릴 때가 있지 않겠어요? 다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직장 다니고 직장에서 누리의 그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집에 와서 또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가정일로 힘들고, 그런데 또 목원들 모이자고 하면 잘 모이지도 않고, 막 그러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잃어버려서 기도도 못해서 막 영역도 안 나오고, 막 그럴 때 막 영역이 안 나오면 인간의 힘만 나와요. 그러니까 막 혈기가 나와요. 못해 먹겠다고 하고, 막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짜증이 나오고, 실망하는 얼굴이 여기에 딱 써 있어서 목장에 딱 모였는데, 목자를 보는 순간 힘이 같이 쭉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 목자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지금 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IMF 끝나고 전국 우리나라의 전체에 유치원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든데, 그래도 그 아이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 빠지게 하고, 목자도 힘을 내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자에게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가정이 다시 힘을 내서, 목장이 힘을 내서 딛고서 가는 거죠. 여러분, 목장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가꾸어 가는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에 내가 딱 가서 그 멤버가 된다고 해서 완벽한 목장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비, 청년, 어린아이.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각각에 다 귀합니다. 집에 아이가 없으면 심심합니다. 어른만 있으면 심심합니다. 어른이 없으면 그 집은 기준도 없고 불행합니다. 다 있는 곳이 목장입니다. 아멘. 별꼴이야.
그 사람이 있어야 목자인 거예요. 별꼴 같은 분들도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목자는 예수님 닮고 심고 따라가고 있는 분이에요. 완성은 아닙니다.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다음 성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의 목자가 되는가를 한번 보시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목자였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도 아직 선한 목자 이거 못 붙이겠다니까요. 그냥 목자라는 말 붙이기도 버겁다니까요. 근데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하고 싶고 해보려고 막 하는 게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요. 선한 목자. 근데 아직 저는 아니에요. 저도 아니니까 우리 목자들도 대부분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훨씬 예수님 이미 따라가고 있는 목자들도 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양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 주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보면 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큰 목자이세요. 우리들은 그냥 목자예요. 아니면 작은 목자예요. 세 번째,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누가 나타나요? 목자들 가운데 우두머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 따라온 자에게,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던 자에게 목자장이 오시면 그들에게 영광의 관을 주신다. 자, 목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 큰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 그 양들을 위해 헌신하고 인도하는 일을 목자장이신 그분 앞에서 영광의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저 닮아가려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목자입니다. 목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목자 힘내십시오. 내가 있습니다. 목자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양을 돌보는 평신도 목회자이다. 평신도 목회자. 저는 저에게는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목자의 태도,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들을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자,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 뭘 불러? 이름.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3절. 아멘. 목자는 양을 알아요. 어떤 양인지.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그 부모님이 양돈을 하셨대요. 양계도 하시고 양돈도 하셨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양돈을 크게 하셨는데 수천 마리의 그 돈사에 있는 그 돼지들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몇 번 어떤 놈 아픈가 보다 하고 밥 먹다 말고 가시더래요. 일하는 분은 모른대요. 근데 엄마는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그 수천 마리 되는 그 돼지 가운데 지금 어느 놈이 꽥꽥 다 똑같이 꽥꽥 하고 있는데 그 꽥꽥 소리 가운데 어느 돈사에 있는 그놈이 배가 탈이 나서 울고 있는지를 짖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 가서 처방을 해주더라 이 말이죠. 일하는 분들은 모른대요. 근데 어머니는 안 돼. 어머니는. 근데 아들인 그 목사님도 청년 때 그 일을 도왔는데 모르겠대요.
근데 어머니는 안 돼요. 이게 새끼를 날 때가 돼서 막 이렇게 하는 건지, 아파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안 돼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된대요. 그 양돈을 하다가 나중에는 양계를 했대요. 닭. 그건 몇 천 마리가 아니라 몇만 마리. 쫙, 뭐 밑에부터 위에까지 쫙 있고, 꼭꼭꼭꼭. 그런데 그걸 다 아신대요. 몇만 마리인데도 이게 문이 열려서 튀쳐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놈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거기에 갖다 놓는데. 일꾼은 모른대요. 엄마만 아신대요. 엄마만. 주인만 알더래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양을 알아요. 양. 자, 4절. 목자는 양보다 앞서갑니다. 앞서갑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앞서갑니다. 양은 따라옵니다. 9절 11절을 보면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줍니다. 따라오는 것에 생명이 있어요. 자, 9절 11절 읽습니다.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목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목자들은 부족해요. 예수님보다는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싶어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멀리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목자 따라가 보십시오. 어수룩해 보여도 목자 믿고 따라가십시오. 내 이름이 있는 그 목장의 목자,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그 목장의 목자.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의 필요, 신변의 필요, 여러분들의 사명에 대한 것,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어줄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갈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자입니다. 목자. 아멘. 따라합시다. 죽으나 사나 내 목자가 날 위해 기도한다. 아멘. 내 이름 불러가면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목자는 내 목자밖에 없어요.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아멘. 나를 이끌어 줄. 믿고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지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풍성케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해도 목자는 목자입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니까. 여러분, 목자이기 때문에 그저 존중하고 믿고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 그 목자를 통해서 풍성한 것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목자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자, 11절 15절 보면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적으로 보호합니다. 자,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좀 길지만 11절 15절.
아멘. 목자에게는 희생이 있어요. 근데 사꾼에게는 희생이 없어. 도망갑니다. 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갑니다. 희생 아까워서 도망갑니다. 근데 목자는 희생합니다. 좀 더 많이 희생하는 목자도 있고 덜 희생하는 목자도 있어요. 여러분, 엄마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그 목장이 최고입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듯 여러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요리를 잘하는 주부가 있고 음식 솜씨가 좀 못하는 주부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엄마면 음식을 잘못해도 잘 못하는 음식 솜씨가 없는 그 엄마의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좀 맛이 없을 뿐이지 그거 먹고 자라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젊은 청년들 시집 갈 때 요리 잘못해도 애 키우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고요. 엄마는 요리 잘했지만 내 부인은 요리 못해도 그래도 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잘하는 목자도 있고 엄마도 있고 요리 못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목자, 그죠?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 믿고 그 말씀이 때로는 아이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설교가 저래, 말씀이 왜 저래, 기도도 좀 시원찮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먹여 살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목자 세운 분 믿고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자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세우셨다면 믿고 가보세요. 아멘. 그냥 목자가 힘들어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누가 어른인지 애인지 모를 만큼 그죠? 목자 힘내시라고 내가 있지 않냐고 한번 하면서, 목자가 힘들어서 이번엔 쉬고 다음 주에 모입시다면 그냥 내가 나라도 갈 테니까 그냥 힘내고 모이자고 하는 거죠. 아멘. 그겁니다. 그거. 희생을 두려워하는 목자, 하지만 조금 희생밖에 못하는 목자, 그래도 목자예요. 16절에 있는 다섯 번째,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도 인도합니다. 자, 읽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 또한 잘 모이지 않는 우리 밖에 있는 목장은 아무리 해도 한 번도 연락도 안 되고 전화해도 늘 받지도 않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는, 우리 목자들에게 정말로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목원들, 그래도 그 목원들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잊지 못하는 거죠. 마치 두 아들 비유에서 둘째를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아버지처럼, 그게 목자예요. 그 마음을 함께 이해하고 그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목원들, 멀리 떨어져 있는 목원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리고 함께 구원받아야 될 그 목원들, 또 그 구원받아야 될 그런 이웃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향해서도 목자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 목자는 한번 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3번 당부한 최후의 명령,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사랑의 대상인 그의 양을 섬기고, 잘못되어 있어요? 네, 돌보는 작은 목자입니다. 그래도 아무 지장 없어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버벅거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작은 목자입니다. 기르고 돌보는 작은 목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십시오. 여러분, 목장에서는 목자만 돌보는 게 아니라 모든 목원들이 서로 돌보는 거예요. 아멘. 예? 자, 목장 모임, 이 앞에 부분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 사람들 하지 말고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라고요. 모이라고요. 목장 모임에 가시라고요. 예? 아멘. 거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세요. 그 문제. 예. 여러분, 보면 저희가 삼남 일녀였어요. 저희 형제가 아들 위에서 셋, 제가 둘째, 형님 있고 저 있고 아래 동생 있고 막내 여동생 있고. 여러분, 우리 정무사님이 아들 둘인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삼남 일녀 대책 없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막 유순해 보이고 해도 여러분, 어렸을 때 오직 했겠습니까? 뭐 팔 부러지고 형님 이빨 부러지고 병원에 한 달 입원하고 수술 받고, 뭐 맞아서 코피 터지고 또 막 억울하다고 삽 들고 쫓아다니고. 어제 저희 형님이 아버지 학교 어제 수료했거든요. 수료했는데 우리 형님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겠냐면 참 얼마나 짓궂었냐면 개구리 잡아서 굽지도 않은 개구리 저를 생채 실험시켰어요. 개구리 뒷다리 뜯더니 포도나무 잎, 포도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이파리에 싹 한번 먹어보라고. 뭐 우리의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삼남 일녀에 얽힌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 동네에서 누가 뭐라고 하니까 형님이 딱 절 지켜주더라고요. 딱 지켜주더라고요. 여러분, 목장이 그런 거예요. 이러저러한 거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다투고 막 울고 불고 싸우고,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형편만 들고 뭐 동생만 찾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다고 집 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이름 불러주는 목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인내도 배우고 배려도 배우고 용납도 배우고 섬김도 배우고, 그러면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용량이 커질 때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목장에 불러 넣어 주셔도 거기서 다 품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는 사람으로 거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울고불고 거기서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 흘리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어제 저희 형님 그 아버지 학교 졸업했다고 수료한다고 제가 꽃다발 들고 어제 10시 반에 갔다니까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왔어요. 뭐 개구리 뒷다리 뭐 있었지만 꽃다발 들고 간 사람은 저더라고요. 여러분, 그겁니다. 이것저것 있어도 내 이름 불러주고 같이 아파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목원입니다. 목장입니다. 아멘. 자, 더욱 힘쓰십시오.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 이건 순서인 거예요. 순서. 그 목장 가운데 들어가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녹아지고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방황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그렇죠. 그래도 내 목자가 최고고 내 이름 불러주는 내가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급한 그 문제 위해서 금식해줄 분이 그 목자고 그 목원들입니다. 여러분, 이 목장 생활 안내했는데 여러분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가정 떠나면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 별 유익 없습니다. 목장에서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목자가 부족함이 있다면 키우십시오. 잘. 저도 좀 더 잘 키워주셔서 앞으로도 저도 좀 선한 이것도 붙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부르시고 또한 저희의 이름을 둔 목장에 소속하여 주셔서 거기서 목자를 통해서 목원들과 함께 때로는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또한 자녀처럼 서로 돌보고 때로는 아웅다웅하고 갈등하며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면서 함께 성숙해 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내 이름을 불러줄 것이 어디인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어디인지, 하나님,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는 목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되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하든지 모이기를 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며 때로는 목자가 낙심할 때에 힘내시라고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목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목원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 곤고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 보고 하나님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함이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목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목장의 목자와 목원들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